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왕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반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는 형태를 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예로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갔죠.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하는 점은 아브넬의 행동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아닌 승리의 편에 서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을 보아 알듯이 하나님의 편에 섰던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반대편에 섰던 아브넬의 생각이 매우 복잡해졌죠. 그러던 중에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큰 다툼이 생깁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와 아브넬이 통관을 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왕의 첩을 건드린 것은 곧 반역과 같은 죄이기 때문에 이 일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브넬의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을 입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울의 집에서 이스보셋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아브넬은 이러한 것 때문에 무너질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일을 계획하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이 불편한 말과 행동을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렇게 아브넬이 강경하게 얘기를 하자 이스보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매우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맙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한 발언은 그냥 홧김에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면서 점점 사울의 집이 약해지고 다윗의 집이 강하여진 것을 보고 또다시 자신이 살 길과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의 공을 세워 자기의 이름을 높일 일을 모색했죠. 그러던 중에 자신이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이 감히 자기를 향해 칼을 들자 평소 마음에 품었던 일을 실행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이 진심인지 아닌지 어떤 다른 계략이 있는지 확인할 겸 또 지난날 혼인한 사울의 딸 미가를 안전한 곳으로 오게 할 겸 그리고 또 훗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 사울의 사위로서 자격을 갖추고자 미가를 데리고 와야만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곁으로 오게 되죠. 아브넬은 사울의 충성된 신하로서 그의 능력은 매우 출중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감각도 매우 뛰어났죠. 어쩌면 이스보셋의 편에 아브넬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일이 훨씬 더 빨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아브넬의 탁월함을 알고 있던 요압과 그의 동생 아사엘은 어떻게든 아브넬을 처치하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의 존재가 위협적이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낸 것이죠. 다윗은 그토록 오랜 기간 또 기도한 끝에 좋은 기회가 왔던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 살펴볼 말씀이 나오듯이 유다의 아브넬과 같은 존재 요압이 그 모든 일을 망쳐버리죠. 어쨌든 아브넬이란 사람을 좀 더 생각해보면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듯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항상 승리에 합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승리의 편에 서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언젠간 돕더라도 자기의 공을 세우는 걸 더 원했던 사람이죠. 초반에는 그런 생각이 많지 않더라도 그가 사울의 집 이스보셋을 선택한 것도 역시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공을 높이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울의 집이 약해지고 다윗의 집이 강해지자 적절한 기회에 다윗의 편에 서서 마치 자신이 온 이스라엘 통일을 위한 1등 공신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모함한 일이 벌어지자 아브넬은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명분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아브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아브넬을 행동해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은 나의 공 또는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겉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말이죠. 무엇으로 이를 알 수 있는가 할 때 아브넬이 내뱉은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항상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또 자기의 공을 항상 얘기를 하죠. 8절에 내가 이스보셋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죠.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것조차도 스스로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며 안 된다라는 투로 이렇게 자기의 공을 또 자기의 위치를 대해서 얘기를 하죠. 12절에도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내 손이 당신을 도와야만이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간다, 다윗에게 돌아간다 라고 말하죠. 즉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다윗,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이용하여 자기의 공을 가장 높이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그리 말하지 않았어도 그는 그의 말과 행동으로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아브넬처럼 나의 말에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며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나의 주장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아브넬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이 항상 승리의 편에 합류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강구하는 그 승리의 편에 서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까지도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여나 그러한 마음이 있거든 속히 마음을 돌려 진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이 강구하는 승리의 편에 합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셔서 참된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